2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감난산 강화라 불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본문은 달란트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하는 달란트, 어떻게 보면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한 단위에 불과하지만 이 달란트를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을 좀 해보면 단지 화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단어의 변형도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게 지금 우리 영어로 하면 탤런트, 재능, 어떤 지금 연예인들 탤런트인가요? 연예인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지 하나의 화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되어집니다. 즉 하인들이 주인으로부터 얼마의 재물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의 주인은 자신의 자산을 자신이 부리던 하인들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몇 명의 하인들에게 얼마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멀리 떠납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비웠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맡긴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언제나 유익한 종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합니다. 갑자기 해외 출장이 생겼습니다. 몇 년이고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운영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가족에게 맡기든가 아니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맡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자리 비운 사이에 내 걸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그 하인들에 대해서 주인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무익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 강도와 같은 사람에게, 도적과 같은 사람에게 그 큰 달란트를 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산을 맡긴 그 하인들은 분명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자산을 잠시 맡게 된 이 유익한 종, 어떤 모습으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이 세 명의 유익한 종, 어떻게 보면 다 유익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그 유익한 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그것을 유익하게 활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유익한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잘 찾아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잘 바르게 찾아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유익한 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맞게끔 나눠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자신의 볼일을 보러 가면서 하인들에게 자신의 자산 일부를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맡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나 사명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대로, 능력대로 무언가를 1가지 또는 2가지 또는 5가지 그 이상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은사나 사명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유익한 종이기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각양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부터 알맞게 적절하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 하나 무익한 종이 없습니다. 다 유익한 종입니다. 우리 모두 유익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 안에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무엇인지 잘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것,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숨겨진 재능도 잘 찾아서 그 재능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찾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받은 만큼 남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채찍질해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개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직업 물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쉬지 않고 연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돌 연습생들,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한번 데뷔하기 위해서 몇 년이고 합숙을 합니다. 합숙해서 이제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매일같이 한 10시간도 넘도록 연습에만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뷔한 아이돌들 가운데 이제 과거 연습생 시절을 이야기하면 그 인터뷰를 조금 보게 되면 다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데뷔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쪽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한 5-6명씩 함께 모여서 잠자고 같이 연습하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연습에 몰두했기 때문에 데뷔를 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위임받은 종들 하인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도 위임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위임받은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면 그것을 분명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겼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분명 주인에게 유용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능 알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재능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은 잠시 살짝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생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잘 활용해서 죽어가는 영혼, 그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 뛰어난 달란트를 갖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음악 정말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자신이 하는 그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어야 합니다. 아이돌이나 뒤에서 춤을 추는 백댄서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 공부 이것에 왜 목숨을 겁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려운 영혼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예전에 가르쳤던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같이 학생 때였을까? 같이 교회 나왔던 언니 중에 한 명이 그 학교 일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진이었던 언니가 정신 차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1년인가요? 정말 1년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가 있다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유아교육, 아이들 좋아하니까 유아교육을 갈까? 아니면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학과를 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너 단순히 아이들이 좋다고 해서 유아교육 가면 안 된다. 그건 사명이 있어야 된다. 잘못해서 가면은 욱하는 성질에 애를 때릴 수도 있다. 그럼 안 된다. 고민하더니 역사학과 간다고 해서 한성대학교를 지원해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진했던 그 언니를 보고 자기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갔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서 국비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를 또 갔습니다. 1년 공부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더 공부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국비로 미국에 있는 대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정말 열심히 개발해서 더 좋은 것을 하려고, 그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이었냐 보면 지금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몰랐는데 그 당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의 소식을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 때문에 알게 됐는데, 평신도사였구나. 아프리카, 그런데 우간다나 다른 그렇게 열악한 나라들 가서 그 꼬마 아이들이 먹는 물, 요즘 TV 광고를 보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먹는 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 그 사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잘 살다.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이든 공부든 어떤 것을 주셔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단지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유익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맡긴 거야 했을 때 그것을 잘 개발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익한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유익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익함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하인들은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익한 종,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게으름 버리고 성실함으로 늘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자산을 그래도 믿을 만한 종에게 잠시 맡겨두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알맞게 배분하는 그런 섬세함도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배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리를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종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더 발전시켰는가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결산하자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의 때가 존재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시간의 때가 존재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결산의 때를 분명히 가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결산의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맡긴 것과 평소 자신이 행했던 그 성실함을 더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늘 동일한 삶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실함이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내 몸에 만들어집니까? 반대로 게으름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성실함이든 게으름이든 오랜 시간이 두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실함이고 게으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게으름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게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게으름이든 성실함이든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삶에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주인은 바로 이런 성실한 삶을 유지해온 종이 어떤 종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이 3명의 종이 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할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시간을 갖고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원하는 것은 결산의 때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더 큰 자산으로 만들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했다라는 더 5달란트를 더 남기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 잃어버렸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윤만을 원했다면 주인은 분명 자산을 맡기면서 아무 손해 원하지 않으니까 이거 너희가 그냥 잘 갖고만 있어라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1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이야기하듯이 별일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라. 너희가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라. 아니면 그냥 요즘처럼 은행에 맡겨서 그냥 묵혀둬라. 은행 이자도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이면 그 은행 이자만 해도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은행 직원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군이 우리나라를 창설한 이후로 1조라는 돈은 그거를 은행에만 넣고 있으면 지금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1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당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현 시대까지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몇천 년입니까? 조선왕조만 해도 500년 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00년이 넘는 역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1조라는 돈을 은행에 묵히고 이자만 받아서 하루에 100만 원씩 막 흥청망청 써도 남는 게 1조다라고 하면 그 큰 돈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했으면 주인이 그것을 은행 같은 곳에 별일을 책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몇 년 뒤에 주인이 돌아왔어도 그 돈은 원금은 있고 이자는 계속 쌓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면서 자신이 여행을 갔을 때 자신의 일을 보러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맡긴 것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 결산의 시간에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재능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끝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어떤 결과를 이끌었느냐, 그것을 알기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물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유익한 종은 언제나 성실하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 재능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도전해서 다시 성실함을 가지고 성실함 잃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무언가 이루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함 통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유익한 종, 저와 여러분 이런 유익한 종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서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또 시작하고 도전하고 또 계획하고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내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겨내는 사람이 유익한 종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한 번 더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종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럼 하인들에 대해서 압니다. 3명의 하인이 그동안 어떻게 자신과 함께 지내고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를 압니다. 알아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인들은 주인을 압니까? 모릅니까? 주인이 어떤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들보다 주인을 좀 더 잘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두려워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한테 이걸 맡긴 이유, 그게 두려워서 나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종들이 그걸 가지고 좀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꿈들을 한번 펼쳐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의도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에서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 나쁜 종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분명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오늘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일 뿐입니다. 주인은 잘 알았습니다. 저 종에게 맡기면 저 종은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거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1달란트가 적어지는 것, 차감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1달란트 저거를 꼭 지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주인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주인입니다. 이 달란트 1달란트 과거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 보면 이 1달란트 얼마나 큰가 보면 그 당시에 숙련된 기술자가 숙련된 기술자 우리가 뭔가를 하면 기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막 불러서 일을 안 하잖아요. 에어컨 하나를 다는데 저거를 잘 다는 사람, 이렇게 에어컨 설치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부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의 하루 임금이 드라크마, 은하 한 개, 1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는 얼마의 드라크마냐면 6,000드라크마, 6,00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대충 우리나라 지금 시대의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달란트는 7억 2천만 원 정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7억 2천만 원을 받겠습니다. 이 자산 잘 관리해라. 여러분, 그거 어디 나가서 장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안다고, 주인이 이거를 차감되는 걸 원하지 않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장사해 보겠습니까? 그냥 은행에 집어넣기만 하지. 그냥 잘 관리만 할 뿐이지. 그 정도의 돈,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묻어둔 장소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맨날 봤을 거 아닙니까?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잘 관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고 주인이 한 이야기가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맡기면서 나중에 그 악한 종이 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한 종이다라고 말한 이유,
그것은 이 종의 성품이나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 분명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에게 원하는 것 또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아마도 종이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그 마음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종은 분명 주인에게 두려워서 이랬습니다. 무서워서 이랬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것을 맡긴 이유는 그 두려움 갖고 그 사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좀 자유롭게 자신도 개발하고 더 발전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분명하게 성경 오늘 말씀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워했던 그 종, 여기서 주인과 종 사이의 갭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 종이 아는 것. 주인은 이 종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자신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갖고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만 앉아 있거나 서 있기만 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성장은 없습니다. 성숙된 신앙인 될 수 없습니다. 도전할 때 두려움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 뜻 이해하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쯤 더 됐죠. 갑자기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멈추고 이제 외국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뭔가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냥 도전했습니다. 그때가 거의 40 다 돼서 였습니다. 그러면 나이 40이 다 돼가는 사람이 유학 공부하러 해외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은 총각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했으면 딸린 식구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한번 해봐라고 말은 했지만 되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해볼게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진행을 막 공부도 좀 하고 진행을 하는데 덜컥 오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것을 받은 이야기를 딱 듣고 좀 덜컹했는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 아직 일하는 거 인수인계 안 됐으니까 6개월만 미뤄 다음 학기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뛰어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실력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와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속에 그것도 있어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아내한테 얘기는 안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한번 내가 물어는 볼게
아내는 마음 미루면 연장한다고 하면 거기서 됐어 오지마 라고 할 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연장했더니 그래? 알았어 다음 학기에 와. 이게 또 왔습니다. 이런 일에 진행되는 게 아내는 좀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여기 생각해 나이 30 중반이 넘어서 외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 언어도 안 되는데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저는 공부하러 가면 학교 가면 본인은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앞에 옆집에 있고 막 그러다 누군가 똑똑 두들기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안 가고 싶었고 미루고 싶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열렸습니다. 갔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한 걸음 내밀어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면 그 삶은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나씩 계속 만들어줍니다.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해야 되니까 언어를 빨리 익숙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멀리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과 없는 데서 거주하고 싶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럽니다.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있으면 목사님은 괜찮겠지만 사모님은 거기서 마음 그 속병 앓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분들 말씀들 한국 분들에서 그분들과 사모님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고 불안했던 것도 조금 해소도 되고 본인이 안에 있던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조금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나서 떠들면 해소가 되잖아요. 남자는 만나서 떠들어도 해소가 안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다 떨면 해소가 된다고. 어쨌든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은혜를 주실 것을 주시는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전해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렸습니다. 정말 정말 잘 누려야, 정말 꼭 누려야 할 것을 막판에 뺏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긴 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이겨내고 두렵지만 그 상황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내밀어 봐라 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밀면 거기서 펼쳐진 또 다른 은혜가 있다. 제가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와서 개척해봐, 내가 도와줄게. 목사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행사는 내가 뭘 해서 뭘 얻을 수 있지만 교회를 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 40다 돼서 미국 간 놈이 지금 이거 두렵다고 가만히 그 자리에 거기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냐고.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좀 우습지만 웃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때 있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내가 아이가 나오고 나서 출산, 그 후유증이 있잖아요.
우울증이 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본인이 한국에 잠깐 갔다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길래 가지 말아라 막 말렸습니다. 근데 정말 갔다 오고 싶다고 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저는 보내줬습니다. 갔다 와라. 근데 한국에 들어오더니 나 미국 안 갈래 합니다. 아기를 인질로 삼아서 아기를 볼모로 삼아서 안 갈래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또다시 내가 어떻게 저거 하는지를 누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종에게 주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라고 했더니 왜 안 했냐? 두려움 극복하라고 했더니 왜 안 했느냐?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 악하고 무익하고 악한 종아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하인이 되길 원합니까? 도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산의 때 책망만 받는 그냥 혼만 나는 그런 하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유익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유익한 종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더 유익한 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입니다. 유익한 종, 더 유익한 종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은사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늘 도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